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습관들을 오늘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당신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가? 왜 나는 아직도 이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새벽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생각들과 싸운 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 무거움의 원인이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에는 너무나 서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님은 3년 가까이 아끼고 돌보던 난초 화분을 친구에게 선뜻 내어주던 날 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경험하셨다.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물건이 아니었다. 그 물건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만들어낸 얽매임에서 비로소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마찬가지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 습관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야 할 10가지 마음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다. 혹시 오늘도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쓸렸는가? 옆집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는가? 비교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질긴 습관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교묘해진다. 젊어서는 직장과 월급을 비교했다면 50대에는 자녀의 직장과 결혼을 비교하고 60대를 넘어서면 손자 손녀 이야기로 또 비교가 시작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봐도 비교, 아래를 봐도 비교, 어디를 봐도 내 삶은 늘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고 하셨다.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나무와 꽃을 같은 기준으로 재는 사람이 있는가?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저마다 제자리에서 제 빛깔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밥상에 오른 따뜻한 밥 한 공기, 창밖에 스쳐 지나는 봄바람,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습관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은가? 수십 년 전에 그 말 한마디, 그 배신, 그 억울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은가?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30대에 받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상처를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떠올릴 때마다 다시 아파하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편안히 자고 있을 것이다. 우리만 혼자 그 오래된 상처를 꺼내 들여다보며 다시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상처를 준 사람은 편히 사는데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다. 그 아픔에 집착하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찬 마음에는 오늘의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을 벌주지 않는다. 오직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자신만 벌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인정받으려는 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젊어서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했고,
중년에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인정받으려 했고, 이제 노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으려 애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슴속에 섭섭함이 차오른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깊어진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가족들에게 은근히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과거의 희생을 자꾸 꺼내놓으며 고통스럽게 된다. 결국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주변을 멀어지게 만드는 역설이 생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앉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당당한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된다. 내가 나의 삶을 귀히 여기면 된다.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습관이다. 40대, 50대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완벽을 향해 쏟아부었는가. 집안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불편하고, 자녀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숨막히게 만든다. 자녀들은 그 기준에 맞추느라 지쳤고, 배우자는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지쳤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엇이든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고 하셨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바로 그렇다.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이다. 삶에는 구멍이 있어도 괜찮다. 비어 있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갈라진 도자기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삶의 허점과 빈자리도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화를 오래 품는 습관이다. 화는 그 자체보다 화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처음에 올라온 그 불쾌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화를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0대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에 쌓인 화는 몸으로 표현된다. 잦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이 중에 화를 오래 품은 것과 무관한 것이 얼마나 될까? 스님께서는 해탈이란 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이며 그 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다고 하셨다. 화를 품고 있는 것도 집착이다. 그 분노에 집착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손바닥이다. 화는 오래 품을수록 나만 손해다. 충분히 느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아라. 여섯 번째로 접어허능할 것은 남의 말에 흔들리는 습관이다.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에서 자유롭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자녀가 건네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뒤흔들리고 이웃이 아무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사흘을 괴롭기도 한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옷차림이나 건강에 대해 한마디 하면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우리는 이렇게도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수십 년의 삶이 만들어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단 몇 마디에 흔들려 버린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해석하고 또 해석하다 결국 혼자 상처를 깊게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어느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냉철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셨다. 남의 말을 귀로 듣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모든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그 경험과 지혜를 믿어라.
남의 말이 씨앗이 되려면 내 마음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땅을 단단히 다져놓으면 어떤 말이 날아와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에 당신의 삶은 너무나 묵직하고 소중하다. 7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더 가지려는 습관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 하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다.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진다.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쌓아둔 것들에 둘러싸여 오히려 더 좁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법정 스님께서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욕심을 비우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라.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 더 충만하다고 하셨다. 비워야 가득 차는 역설. 이것이 무소유의 진리다. 8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걱정을 미리 당겨오는 습관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갉아먹는 습관. 자녀가 잘 살지 걱정, 손자 손녀가 건강할지 걱정, 내 몸이 더 나빠질지 걱정,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 노년의 걱정은 젊을 때와는 다른 무게를 갖는다. 더 현실적이고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어둡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 캄캄한 천장을 보며 온갖 걱정들과 홀로 싸운다. 법정 스님께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하루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쓰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가서 해도 충분하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오늘 미리 당겨와 오늘을 망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오늘은 충분히 좋은 날이다. 걱정은 내일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오늘의 기쁨만 앗아갈 뿐이다. 9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습관이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내 말대로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고 설득하고 원망한다.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 기대와 달라도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걱정되어도 그것은 자녀의 삶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날씨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듯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바꾸려다 지쳐간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나만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다 힘만 빠지는 것과 같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더 넓은 자유다. 10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 둘 건강이 나빠진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텔레비전을 종일 틀어놓거나 쓸데없는 연락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려 한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의미 없는 약속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시간이 진정한 충만함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긴다. 법정 스님께서는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외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던 그 눈길을 이제 안쪽으로 돌려라.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 10가지 마음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모두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집착이고, 과거의 상처는 억울함에 대한 집착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다. 완벽주의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고, 화를 오래 품는 것은 분노에 대한 집착이고,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안전함에 대한 집착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것은 통제에 대한 집착이고,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소유의 영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를 진짜 소중한 것들이 채운다. 오늘의 햇살, 맑은 공기, 눈앞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오랜만에 걸려온 자녀의 전화 한 통, 이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굳건히 걸어왔다. 그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비울 시간이다. 가볍게 머물 시간이다. 스님께서는 사는 동안 가볍게 머물다 가라고 하셨다. 그 가벼움이 진짜 자유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에 달려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오늘 당장 10가지를 모두 버릴 수는 없다. 괜찮다. 하루에 하나씩만 연습해도 충분하다.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을 한 번만 알아차리고 내려놓아 보라. 내일은 어제의 상처를 한 번 더 용서해 보라. 모레는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감사해 보라. 그렇게 하나씩 버려나가다 보면 어느 날 법정 스님이 난초를 내어주던 날 느끼셨던 그 홀가분함을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기르던 난초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그 가벼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스치는 것은 스쳐가도록 두어야 한다. 그렇게 손을 열어두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것들이 찾아온다. 젊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평화, 오래된 차 한 잔의 향기 속에 담긴 고요함, 빈 마당에 내리는 빗소리가 주는 충만함, 이런 것들이 비어낸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진다. 줄어드는 것이 서럽지 않아진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삶이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비교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마음 습관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이 박혀 있는지 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버릴수록 내가 남는다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 조금씩 가볍게, 조금씩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